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이제 굉장한 고난을 겪거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이제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있는데요. 내용 한번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제 좀 잠깐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 드로아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바울과 일행들이 다 집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앗소라는 곳으로 항구에서 이제 집결을 합니다. 근데 집결하기 전에 바울은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들만 앗소에 먼저 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앗소에서 미둘레네 갔다가 기호, 사모 이렇게 쭉, 여기가 기호가 사모죠. 쭉 통과해가지고 이제 밀레도로 이릅니다. 근데 에베소는 여기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안 가요. 에베소에 성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 통과해서 안 들러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냐면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 얻은 이제 거대한 그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때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을 때를 놓치지 않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가는데 그 에베소만을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 1-2주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에베소는 지나가는데 그래도 밀레도 항구 있잖아요. 요 항구로 오라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가 가깝죠? 그쵸? 그래 가지고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역, 특히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려고 얘기한 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죠? 유대인들이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그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막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막 겁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겸손과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전한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쵸?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끌고 가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헛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다면은 그게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삶을 왜 사냐? 나는 복음 전하려고 산다.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느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건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이제 복음을 에스겔의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전할 거 다 받은 거 다 전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꺼리지 않고라는 말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전한 게 아니고 모두를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내용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공중 앞과 각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불문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고 어떤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해야 됩니다. 강압하는 방식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우선순위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 혹은 가정에서 주부로 학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와 복음 전파의 의무에 대해서 거의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돈을 벌고 뭐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적, 더 위대한 목적과 닿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허하게 될 거예요. 돈만 벌고 바로 앞에 한 치 앞에 이 목적들만 가지고 그냥 뭐 하나하나 쳐내려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 삶에 의미와 목적이 없어. 너무 허무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요 더 큰 목적과 연결을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예. 목숨을 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공허해요. 예. 근데 바울이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뭐 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맨날 복음 전도만 했던 게 아닙니다. 텐트 메이킹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도라는 궁극적 목적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계속 두잖아요. 그럼 그 사랑과 애정을 두는 대상을 누리고 혹은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깎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나 요즘도? 하여튼 계속 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헌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죠. 예. 그 사람은 노는 것처럼 보지만 밤새 어떤 의미에서 밤새는 자기의 체력, 자신의 생명을 그를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소비적이고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그냥 도파민 중독인가? 그냥 가끔 좋았다가 일하는 이유는 그거 잠깐 뭐 여행 가고 즐기고 좋은 거 뭐 노는 거 위해서 또 했다가 또 그거 저기 돈 그거 채울 돈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해 가지고 또 휴가 나면은 또 다른 거 뭐 즐기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삶이.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칠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에는 오락이 없었습니다. 오락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심플한 오락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오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요. 거기에 몰입하셨죠. 그분에게는 더 큰 위대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삶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생명을 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더 크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한치만 바라보는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인식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음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찾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